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여러분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우리 제목을 빈 그릇을 채우십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을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보아야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속을 다 알 수는 없죠. 겉으로는 참 멋있는데, 겉으로는 참 잘하는데, 겉으로는 참 잘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 또 잘못된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쉽게 겉으로만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무거워요.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모세를 잘 따라서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 짐을 맡게 된 이 여호수아는요 너무 이 짐을 안 지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뭐 하라고요? 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강해라. 그러면 네가 담대해질 것이고 그러면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놀라지도 않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목적을 완성하게 될 거다. 너가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강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두렵고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알잖아요. 40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탓하고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바로 그런 백성들인 것을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일까요? 자, 그래서 그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강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 목적을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히브리 단어로 보니까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바짝 붙어 있다, 달라붙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누구한테 바짝 붙어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짝 붙어만 있으라. 그러면 너는 담대해질 거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놀라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언제나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목적을 이루게 될 거다. 그래서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힘이 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곁에 있는 거, 이게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좀 강하다 그러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가 이런 게 강하다고 의미를 드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강하다란 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 이게 강함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 안 된다는 말이, 겉으로 보면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늘 넘어질 것 같고 실수할 것 같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하는 사람이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세도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시편 73편 28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그게 내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우리가 좀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게을러지고요, 좀 이렇게 퍼질 수도 있고요. 아이고, 뭐 이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에 좀 선선한 날씨가 불면 그때 가서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달라붙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늘 은혜스럽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 내 힘, 내 뜻, 내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또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담대하게도 하시고 두려움도 놀라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형통, 목적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에도 넘어지기 쉽고 마음이 상하기도 쉽고 삐지기도 잘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내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여정에는요, 저항이 많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좀 다짐을 딱 하고 내가 한번 좀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성경 또 기도 내가 좀 열심히 전도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으면요, 여러분을 그렇게 흔쾌히 사탄이 여러분을 그 길을 쉽게 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도록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방해합니다. 저항을 줍니다. 못하게 하고요,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여러분의 어떤 상처를 주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해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가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도 다를 바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기도해 보려고 그러면요, 내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면요, 왜 그리 방해, 안 오던 전화가 왜 그래 자주 올까요? 평소에 또 자주 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안 오던 전화가 그때 되면, 그 시간이 되면 꼭 전화가 몇 통씩 와가 내 기도 시간을 다 깨트려 놓잖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좀 이렇게 읽으려고 집중을 좀 하다 보면 뭐가 그렇게 나를 찾는 사람도 많고 자식들이 부르고 뭐 해달라고 남편이 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뭔가 내가 좀 결단을 했는데 좀 다짐을 했는데 방해하고 이것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이겨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지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인데 1685년에서 1753년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만 하면, 하나님만 제대로 의지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무진장 있다. 이분이 철학자인데도 이분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경험을 해본 그런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 축복이 무진장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음이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신대요? 그의 후손들, 여러분 자녀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들에게 뭐를 주시겠다고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가득 차겠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돈 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재산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가까이, 하나님만 잘 믿게만 만들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강성한 바로 그런 축복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 복을 주시고요,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엘리사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와 이 엘리사 시대는요, 누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린 시대예요.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이 아합 정말 악한 왕, 정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아주 악한 왕의 시대였던 거죠. 자, 여러분 제일 위쪽에서 여러분 오른쪽으로 보시면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합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사가 다스리던,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는 바로 이런 엘리사가 예언자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북이스라엘, 빨간 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아주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로 그런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악했다는 말, 그만큼 죄가 관영했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가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고 아시아 왕이었던 바로 그런 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 여호람이 다스리던 바로 그 시대, 그리고 그의 예후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릴 시대까지 엘리사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가 가장 암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는 잘 살 수는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조공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피폐한 시대,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시대예요. 자, 그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그 시대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는요 가장 어려운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 과부 그리고 고아. 이게 그 당시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살기 힘든 사람, 경제적으로 도저히 독립이 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람, 그 손을 꼽으면 과부와 과부. 뭐 오늘날에야 여러분 뭐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라에서 배려를 많이 해서 어려운 이 고아들을 잘 돌볼 수도 있는 그런 뭐 배려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는요 거의 뭐 한 2700여 년 전이니까 뭐 이 당시에는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남편이 이미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시대니까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시대에 자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나님을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선지자 생도 중에 생도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빚을 졌어요. 그런데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진 채주가 도저히 빚을 못 갚으니까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 과부와 두 아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지혜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처들이 있고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힘들어지고 일이 막히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대부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뭐 어떤 분들은 혼자 소갈이 하면서 끙끙끙끙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뭐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면서 그래도 조금 친구들이 위로해 주는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그렇게 좀 어떻게 하든 이겨내려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또 아니면 뭐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나름대로 기도하신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오늘 이 과부와 두 아들, 빚을 진, 그래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 가정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갔는가 한번 보세요.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갔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끌고 인도하는 바로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환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게 물론 많지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왜?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도 얼마든지 상담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도 박사들이 많고 연구소도 많으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얼마든지 뭐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이 과부와 두 아들은 누구를 찾아갔는지 보세요. 뭐 그 당시에 여러분 능력 있는 뭐 권력자를 찾아가가 나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친분이 있는 가족들 가운데 잘 살고 있는 가족들한테 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부와 두 아이들은 누구를 찾아갔는가 한번 보세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이게 답이에요, 답. 이게 지혜예요. 문제를 풀어내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방법이 다르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풀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렇게 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에게 찾아가서 나 지금 우리 망하게 됐고 우리 아이들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 엘리사한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세상적인 방법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빚이 얼마야? 내가 얼마 갚아주면 돼? 내가 누구한테 저 돈 많은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돈 받아가지고 빚을 갚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의 종이니까 뭐 그런 능력 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 여러분, 세상 사람이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하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해결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는지를 한번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돈 얼마야? 얼마 빚졌어? 내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는 도와줄 수 있어? 이거 갖고 한번 해결해봐. 이러고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도대체 너 집에 뭐가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 지팡이 가지고 열재앙을 만들어내잖아요. 또 홍해를 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가시지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아끼고
모으고 모아놓고 서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하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남겨놓았던 기름 한 병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거는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이거 다 먹고 이제 우리도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요, 그것이 여러분의 끝을 맺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오거나 사건이 오거나 상황이 일어나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여러분 스탑 딱 시켜가지고 이제 너는 끝이야 이렇게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문제 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나는 여기가 마지막인 거야. 나 끝이야. 이렇게 생각 들지만 믿음이 있으면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로 일을 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내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밀이 거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뭐라 그러죠?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만 오면 여러분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담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하라는 거죠? 1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라?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기도가 만사라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엘리사를 찾아가 돈 몇 푼 받으려고 아마 찾아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과부가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 둘을 빼앗겨야만 하는 바로 이러한 그 빚, 아마도 이 선지 남편이 생도였기 때문에 돈을 벌어주지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빚졌을 거고, 이 빚이 뭐 얼마였었는지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인데 어쨌든 이 빚으로 지금 아이 둘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집에 남겨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답답한 상황을 가지고 엘리사는 기도하라고. 우리 같으면 막 땅 파고 일을 해가지고 뭐 돈 벌어라 이렇게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엘리사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일을 만들어 드리는 역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태도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엘리사가 부탁을 합니다. 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려와. 그리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거기에서 너 기름을 갖고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부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은 문을 닫고라고 하는 겁니다. 문을 닫고. 여러분 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외부와 다른 사람 눈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걸 다 차단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이게 문을 닫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문 닫으라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문만 닫고 뭐 있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문을 닫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다른 걸 의식하지 말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 보고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사가 제안해둔 제안이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푸는 일,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가 네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맞서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너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도 안 하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뭔가 해결하기를 원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는 뭐를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이 과부한테 뭐 다른 거 하라고 먼저 요청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누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어떻게 남이 나를 의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1대1로 대면해서 서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시해 주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너무 머리적인 이야기, 너무 터부시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기도해야 우리가 닫혀있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는데, 기도해야 우리에게 답답한 일들이 해결되는데, 기도 안 하면서 뭐를 풀겠다고 하는, 이건 아닌 거지. 여러분, 엘리사가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바로 그들에게 돈 몇 푼 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것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염려만 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답은 분명합니다. 뭐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답이라고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오르기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2의 찬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루마니아 사람인데요, 작가인데 제2의 찬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놨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으므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역사를 이루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여인에게는 그냥 한 병의 기름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그냥 한 병의 기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기름을 자기가 가져온 그릇에 부었잖아요. 그 그릇이 뭐 20개인지 100개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그릇만큼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영성인 사람이 있는데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기도에 관한 책을 정말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기도에 관한 설명을 주옥 같은 말들로 정말 엄청나게 말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인데,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하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다.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힘, 뭐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기도가 이렇게 귀한 일인데,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자, 한번 보시죠. 성경 시편 33편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길은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뭐 다른 방법을 많이 가르쳐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워낙 훌륭한 선지자고 엘리사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았으니까 뭐 그가 얼마든지 능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번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이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하갈. 사라가 시켜가지고 이 하갈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 11년째가 되었을 때도 아이가 없으니까 이 사라가 더 못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을 이 하갈에, 자기가 종으로 데리고 있는 하갈에게 밤에 잠을 들게 만들어서 아이를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시켜놓고 자기가 이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더 이상 견디다 못해가지고 혼자 도망을 쳐요. 그래서 그가 이 나무 아래에서 그냥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6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길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러니까 이 하갈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니 주인이 시켜서 한 일이고 자기 의지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어린 하갈이 그냥, 그것도 임신을 한 상태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냥 살겠다고 혼자 도망 나와가지고 그냥 샘 곁에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라고 하는 것이 하소연을 하는 거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 11절. 창세기 1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하갈의 그 여인의 눈물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게 할 것이요 책임질 것이고 그 이스마엘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 하갈이 엘로이,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갈도 이렇게 광야 생곁에서 하염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스마엘을 가졌지만 그래도 그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술 취한 여인이라고 지탄을 받을 만큼 여러분 기도한 여인이 사무엘을 얻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는데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여러분, 요나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시잖아요. 큰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 여러분, 베드로 기도하니까 평생 걸어보지도 못한 안전뱅이가 걷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여유 있거나 조금 편해지면요 우리가 가장 쉬운 게 기도 줄을 놓는 겁니다. 막 이제 아무리 일이 나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제 다 갖춰놨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기도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줄을 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 사상가이기도 하고 철학자, 1533년에서 1592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도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뭐 했기 때문일까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좀 무덥고 또 습하고 너무 덥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시간들인데 이게 바로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자꾸 기도를 못하게 하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셔서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제 새벽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새벽 기도가 정말 얼마나 기도 지금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오셔요. 그래서 결국 2층으로 올라왔잖아요. 2층으로 올라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 목사가 기도를 강조 안 하니까 하나님 그냥 강제로라도 막 기도를 시키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의 그릇을 좀 크게. 여러분, 이 여인이 아마 뭐 2개 갖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빌리기를 그릇을 빌려 오라 그랬으니까 한 5개?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0개는 빌려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채우시는. 그래서 그릇이 얼마나 크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이고, 요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요만큼만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만큼 채우시는.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안에 인물나고 재물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11조 1억 하는 사람 아멘도 안 하시는 거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할 때 의사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제가 정말 의사 나오기를 기도를 정말, 벌써 우리 교회 3명의 의사가 있고 지금 곧 2명의 의사가 더 나올 겁니다. 또 미국까지 가서 지금 의사 공부하고 있는 우리 딸도 있잖아요. 자매가 있고. 여러분, 법조인도 있고 이제 우리 교회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량이, 우리의 그릇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크게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죠.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릇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도의 분량을 또 얼마나 크게 갖느냐, 나의 그릇의 분량을 얼마나 크게 갖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법률 스님이 뭐 자꾸 비워라 그러고 무소유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기독교도 뭔가 무소유가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꾸 혼돈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 분이지 그냥 있는 거 다 퍼주라고 가르치는 분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먼저 영성 하나님의 영을 채워야 그 다음에 나눌 수 있지. 내가 없는데 나누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먼저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고 내가 그 부음을 받은 우리가 나가서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그릇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채우시고 더 넘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게 있는 그릇이 모자라면 다른 거 빌려왔으라도 더 크게 채울 수 있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내 것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서라도 그릇을 가져오게 하셔서 채우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시편 한번 보죠.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어떻게 크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배포 있게 좀 기도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해요. 아이고, 뭐 건강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리면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하나님 능력껏 쓰십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요, 이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다 서울로 가요. 내가 이렇게 서울 올 줄 알았으면 우리 북안교회를 미리 다 보냈을 텐데, 그냥 그때는 서울로 보내면 대부분 아이들이요, 저한테 연락 안 하고 간 애들 어디로 많이 간 줄 아세요? 삼일교회로 대부분 가요. 그때 당시 대학생들 중에 그냥 삼일교회 그러고, 제가 좀 이제 소개해서 보낸 데는 이제 신천교회 뭐 이런 데 이제 보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제대로 다니는 애가 없어요. 그런데 좀 공부 못하고 그냥 부산에서 남아있는 애들은요,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보냈던 애들을 막 찾아가지고 이제 저희들 이제 행복 나누 축제하고 기비초청 잔치 때 어쨌든 데리고 오려고 막 이제 막 제가 부모들한테도 연락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뺀질거리고 숨어 있는지요. 전화하면 어떻게 아는지 전화를 안 받아요. 또 전화해서 받아놓으면 예, 목사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와요. 다 숨어버려요. 그런데 부산에 남아있는 애들은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한다고 또 그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가 분량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이사야 54장 2절 시작.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사야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망하고 있는 때예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지금 하나님 심판을 하셔가지고 망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장막틀을 넓혀라, 너 처소의 휘장도 아끼지 말아라, 넓게 줄을 째어가지고 네 말뚝을 견고하게 만들어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나면 땅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넓게 만들어놔라. 왜? 회복시킬 거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되찾게 만들 거니까. 그때 네가 갖고 있는 네 땅이 다 네게 될 거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 망한다고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만큼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한데도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큰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요,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분인데 1849년부터 1919년까지 살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해요.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온전히 서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의 데이비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학력 그리고 뭐 조건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성공한 비결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좋은 환경과 집안에서 성장했는지,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학력이나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을 결정지었다. 그렇게 이야기. 일반적인 일들도 이렇게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역사는 더 하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만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어느 전방에 군모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짬짬이 이 벌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꿀을 채취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꿀을 따다 가지고 이제 부대에 있는 이제 군인들한테 나눠주겠다고 이제 이 꿀을 열심히 해가지고 꿀을 이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군대에 있는 부대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을 가져오면 내가 거기에다가 꿀을 채워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어떤 아이는 뭐 요만한 병에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주시는 꿀인데 뭐 요만큼만 해도 감지덕지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져오고요. 어떤 아이는 바카스병에 하고, 어떤 아이는 링거병을 갖고 와가 꿀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가장 크게 가져온 게 뭔지 아세요? 군대 이 집차 같은 데서 하면 스페어 통이 있잖아요. 철판으로 된 거. 그걸 가져오던 애가 있더라. 그게 뭐 이 꿀이 뭐 몇 통을 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게 그 목사님 그만큼 줬대요. 자기 가져온 그 병만큼 채워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배포가 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집 몸 약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한 번만 만지시면 여러분 깨끗하게 회복되고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릇에 채우시듯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 어려운 이 시기도 기도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